누가복음 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예수를 돕는 여인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4절부터 이 15절까지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또 예수님의 설명이 거기에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를 돕는 여인들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를 돕는 여인들 여기 보면은 막달라인 마리아라 하는 여인, 그리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되는 사람, 또 수산나 다른 여러 여자들이 함께 있었고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을 섬깁니다. 근데 예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12제자를 같이 섬기죠. 근데 섬기는 방법이 3절 후반부에 잘 보십시오.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3년 공생애 동안에 무엇을 어떻게 먹고 살았습니까? 바로 여인들이 뒤에서 섬겼습니다. 이 여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무슨 부요한 자는 아닌 거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 7 귀신에 들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7 귀신에 들렸던 사람이니까 온전한 사람으로 여태까지 살아오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그 귀신을 다 쫓아내고 온전한 정신이 된 사람이죠. 또 하나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 밑에 청지기로 종으로 있다가 이 사역자로 있다가 그 아내가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예수를 따라간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들의 이 삶은 거의 헌신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의 인생은 그냥 예수를 섬기는 것이 이 여인들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완전히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는 7 귀신이 들렸다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예수께로 가버리죠. 그러니까 이 예수를 만나기 전의 삶과 예수를 만난 후의 삶은 전혀 다릅니다. 또 여기 요한나 같은 경우도 헤롯 왕의 청지기가 남편이니까 헤롯 왕을 섬기던 남편의 아내였으니까 이 사람은 아마 어느 정도 좀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만난지는 정확히는 모르나 여기 2절 보면은 병 고침을 받고, 그러니까 악귀를 쫓아내시는 것은 이 막달라 마리아고 병 고침을 받은 여자는 아마 요한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요한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불치병, 어떤 병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병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삶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사실 잘 보세요. 헤롯 왕을 섬기는 사람이 자기 남편이야. 그러면 예수와는 정반대죠. 그런데 요한나는 예수를 따라갑니다. 무엇을 말하죠? 남편이 이 여인을 따라갔는지 그거는 모르겠으나 남편의 모든 삶을 다 뒤로 하고 예수를 따라간 여인입니다. 어떻게 된지는 몰라요. 이 남편이 예수의 제자가 돼서 같이 갔는지 아니면은 이 남자와 결별하고 예수를 따라갔는지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여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여인들이 어떤 사람이죠? 우리 지난주에 봤었던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이 초대를 받아서 갔을 때 그 누구도 환영하지 못했는데 여인이 예수 뒤에서 울죠. 그리고 발을 눈물과 향유로 닦습니다. 그 여인이 사실 여기 막달라 마리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여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제자들은 다 도망갔으나 십자가까지 갔었던 여인들입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으나 그러나 여인들은 무덤까지 내려갔고, 나중에는 3일 후에 사실 예수 부활을 믿기보다는 예수의 시신을 다 깨끗하게 더 닦아주기 위하여 그래서 갔었던 여인들이 바로 이 여인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목사로 소명을 받기 전에 그냥 단지 저는 신학교에 갔었죠. 목사가 될지 뭐가 될지 잘 모르고 그냥 소명을 받고 갔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말이 뭐냐면은, 나에게는 제2의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제가 몇 번 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똑같습니까? 전과? 아니면은 바뀌었습니까? 그것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으면 분명히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나는 내 첫 번째 인생, 예수를 만나기 전의 인생, 거기에 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뒤를 돌아보지 말라. 나를 만났느냐? 그렇다면 뒤를 보지 말고 너의 목에 있는 내 십자가를 지고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새 인생입니다. 예수를 만난 자의 새 인생, 제2의 인생은 각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2의 인생, 바로 새 인생입니다. 오늘 여기 1절에서 3절까지가 바로 새 인생을 만난 여인들, 예수의 제자들, 그리고 이들이야말로 12사도 이전에 먼저 예수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선한 본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그와 아주 유사하게 4절부터 15절까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여기 1절에서 8절까지는 그냥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씨를 뿌렸습니다. 근데 씨가 하나는 저 길가에, 또 하나는 바위에, 또 하나는 가시덤불에, 또 하나는 좋은 밭에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길가에 뿌려진 그 씨는 너무 딱딱하니까 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밟아버리든지 아니면은 날아다니는 새가 쪼아서 없어버리든지, 그래서 열매가 없습니다. 두 번째, 바위에 뿌려진 씨는, 바위에는 조그만 이 습기가 있고 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잠깐 싹이 났어요. 그런데 해가 뜨니까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나야 되는데 뿌리가 날 정도 습기도 없고 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나자 말라버립니다. 가시떨기에 심겨진 나무는 거기에 흙이 있으니까 제대로 뿌리도 내리고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성장하려다 보니까 가시에 찔려서 찢어지니까 더 이상 성장을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거기서 열매를 많이 맺었다라고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를 설명을 하실 때 이유가 있습니다. 비유로 하면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비유를 하죠? 이 세상의 이야기를 하죠. 이 세상을 가지고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 좋죠. 그러나 그 뜻은 무엇이냐면은 하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뜻을 알려면은 누군가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는 내가 설명을 해주마.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설명이 없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와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은 자와의 구별입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쭉 해주십니다. 9절에서 15절. 그런데
언뜻 보면은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시다. 어떻게 처음 하는 사람은 택하시지 않고 제자만 이렇게 해서 제자만 이게 쏙쏙쏙쏙 가르쳐 주시나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제자가 들었죠. 그럼 제자가 뭐 하죠? 제자가 나가서 또 전합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그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신 겁니다. 가서 전하라고. 자, 그런데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바로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이 길가에 있는 사람처럼 마음이 굳어져 버린 사람, 마음이 단단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받지 않는 사람, 누구죠? 자기 아집이 있는 사람, 자기 경험이 최고인 사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최고인 사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면은 전혀 안 받아들이죠. 내가 알기로는 그거 아니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그거 아니야. 내가 실제 체험을 했어. 내가 60평생, 70평생 살아봤는데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아예 문을 닫아버립니다. 어떻게 되죠?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죠. 말씀이 뿌리를 내릴 기회마저 잃어버립니다. 그것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여기서 세상의 신이란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과 마귀와 사탄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여기서 혼미라고 얘기하는 헬라어의 직역은 바리케이트를 쳐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아예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차단을 시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빛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차단을 해버렸기 때문에. 누가? 세상의 귀신들이. 바로 그 빛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길가처럼 단단한 마음이 가진 사람, 굳어버린 사람. 어떤 사람 같은 사람이죠? 바로 같은 사람. 애굽의 바로왕. 애굽왕 바로처럼 복음을 직접 들은 사람 드물어요. 누구로부터? 모세로부터. 말씀만 들었나요? 이적까지 봤습니다. 이적이라는 것이 꼭 나에게 유리한 것만 이적이 아니에요. 나에게 불리한 것도 이적입니다. 그죠? 근데 바로 왕은 그 이적을 10번이나 봤어요. 아니 그 이상도 봤죠. 그리고 모세로부터 직접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 받아들입니다. 왜? 길가에 뿌려진 씨, 길가에 있는 그 마음밭처럼 전혀 요동치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아마 그것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은 그런 분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씨가 어디에 뿌려졌냐면은 바위에 뿌려졌습니다. 바위에는 사실 흙이 조금 있지, 수분이 조금 있지, 그 다음엔 별로 없어요. 그냥 그 바위니까. 그러니까 이게 뿌리가 생기기 전에 이 싹이 먼저 나죠. 이 싹이 났는데 해가 뜨니까 말라버립니다. 뿌리가 없으니까. 그 뿌리가 뭐죠? 믿음입니다. 믿음이 생기기도 전에 사라졌죠.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라고 예수님을 바로 믿는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합니다. 그런데 태양이 시련이 닥치니까 그거는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는 하나님은 시련을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나에게 시련이 없어야 돼. 근데 시련이 왔어. 그러니까 나는 그런 하나님은 안 믿어. 되죠?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씨가 가시떨기에 떨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시떨기가 있다는 얘기는 흙이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씨가 떨어졌으니까 뿌리도 내리고 줄기도 새고 잎도 잘 나오죠. 근데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순간에 옆에 있는 가시가 찔려서 잎이 다 찢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자랄 수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자, 잘 보세요. 바로 그 가시떨기가 뭡니까? 이 세상 걱정입니다. 누가 걱정을 하죠? 소위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 걱정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요. 자기도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가정이 먼저입니다. 내 직장이 먼저요. 내 기업이 먼저요. 내 자식이 먼저입니다. 내 자식과 하나님과에 딱 부딪혔을 때 자식을 먼저 갑니다. 그때 상처가 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딱 하려고 하는데 자식이라는 가시가 떡 찔려버리니까 가시가 찢어지죠. 성장이 안 됩니다.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전히 초년생입니다. 왜냐하면 잘할 수가 없으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잔디밭에 잔디하고 잡초가 있을 때 잡초가 훨씬 더 잘 자랍니다. 그래서 왜 잡초 잘못 뽑다 보면은 잔디도 해야 하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세상 걱정하는 가시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뭐가 더 잘 자라냐면은 세상 걱정이 더 잘 자라요. 우리 성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혹시 있는가 스스로 점검하기 바랍니다. 세상 걱정과 세상 근심과 하나님 나라와 딱 부딪혔을 때 어디를 택하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택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분들 중에 소위 성도라고 하는 분들 가운데 이 씨름에서 지는 사람들이 종종 나옵니다. 종종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기 편의대로 말씀을 해석해버리죠. 자기 편의대로. 성도 여러분, 혹시 나는 그렇지 않은가 늘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내가 혹시 이 생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는 것은 아닌지 항상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마지막이 바로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에는 좋은 열매를 맺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언뜻 보면은 좋은 땅에 뿌려졌으니까 자동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할 수 있죠. 아닙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 하더라도 뿌리가 내려야 되고 싹이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잎이 나오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 과정은 상당히 오랜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알맞은 태양의 빛도 있어야 되고 비도 있어야 됩니다. 그 기간이 만만치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을 인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그 자체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이렇게 잘 될 거야. 천만의 말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시련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과해 나아가야 합니다. 바람 부는 때 버틸 수 있어야 되고 비가 많이 왔을 때 쓸려 내려가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뿌리로 바짝 잡고 있어야 되고 바람이 불 때 그 줄기가 힘을 내서 버텨줘야 되고 이 잎이 떨어질까 안 될까 해도 그냥 잎하고 줄기하고 바짝 잡아서 버텨줘야 됩니다. 열매가 맺힐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완성됐을 때
결실이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땅, 우리에게 주신 좋은 마음밭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씨가 우리 안에 내려졌을 때 그때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신약성경 371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서 아주 이 말씀이 약간 좀 상충되는 것 같아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음에 심어졌는데 뭘 또 받으란 얘기입니까? 이미 심어졌는데.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 씨 뿌린 자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밭에 이미 심어졌어요. 그 심어진 말씀을 우리가 온유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 온유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선물입니다. 왜 온유하냐고요? 승리했기 때문에 온유합니다. 풍요하기 때문에 온유합니다. 평강이기 때문에 온유합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각박해지면 온유함이 없어져요. 내가 풍부하지 않으면 온유함이 없어집니다. 내가 막 먹고 사는데 막 찌들리잖아요. 그러면 남을 돕기보다는 오히려 밀어냅니다. 왜냐하면 나도 먹기 살고 힘든데. 그죠? 내가 풍요로울 때, 내가 여유 있을 때 평강이 오고 나누어주고 온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엄청난 평강이에요. 사망을 이기신 평강입니다. 주님이 주신 평강이 바로 그 평강이에요. 그 평강을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심어졌습니다. 현재 완료입니다. 심어질까 말까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이미 심어졌습니다. 그 심어진 말씀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으로 이기신 승리의 평강으로 우리가 받으란 얘기입니다. 넉넉히 이겼기 때문에 온유함으로 받으란 얘기입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죠. 그래야 우리가 인내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받았으니까, 내가 이겼으니까, 내가 평강을 누렸으니까 내가 끝까지 견뎌낼 수가 있죠. 긴가민가가 아니라 확실하게 주님이 이겼으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셨으니까 나는 승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기 야고보서 2장 22절이 그 믿음을 받은 사람, 말씀을 받은 사람, 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은 사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22절, 말씀을 행하라. 그겁니다. 너희들이 말씀을 받았느냐? 그럼 말씀을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듣기만 하지 말고 속이는 자가 되지 말란 얘기죠. 그냥 듣고 오케이. 그리고 실제 삶 속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런 자가 누구죠?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5절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는 삶입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입니다. 바로 열매를 맺는 자는 말씀을 실천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게 됩니다. 그 복이 뭐죠? 예, 열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좋은 밭에 뿌려진 씨가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가시떨기 세상 근심에 눌린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실 게 없어요. 왜냐하면 열매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 제가 10년, 20년, 30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았습니다. 제가 교회에 몇십 년을 살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느 직분을 이렇게 행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묻습니다. 네가 세상의 가시를 더 무서워했기에 너에게는 열매가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섭니다. 반드시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에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반드시 주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면 주님이 천국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묻습니다. 네가 가져온 열매가 뭐냐? 그것이 영생토록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쓸 면류관입니다. 아무것도 면류관을 설 것도 없는 아무 상급도 없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처럼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실 것인지, 아니면 주님과 영원한 면류관, 상급의 면류관을 쓰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동행할 것인지, 그것은 이 세상에서의 결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을 상급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 상급이 결정됩니다. 저와 여러분, 많은 상급의 면류관을 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천국에서 만나는 그날을 소망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수와 함께 동행하였던 그 여인들, 새 인생을 맞이하며 오직 예수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 여인들의 삶, 그리고 그와 동시에 좋은 밭에 뿌려진 우리들을 바라봅니다. 우리 마음밭에 이미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를 얻어 하나님과 영원토록 기쁨의 노래를 하는 거룩한 면류관을 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걱정과 근심이 있다면 이 소망으로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